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1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16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아멘. 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따라해 주십시오.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다시 한번 합시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이 세상에는 가짜가 참 많습니다. 가짜 다이아몬드, 가짜 진주, 위조 미술품, 위조 지폐, 짝퉁 가방, 짝퉁 시계 등등 우리 주변에 이 가짜들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죠. 그런데 이 가짜를 자세히 좀 생각해 보면 대개가 비싼 것들, 귀한 것들을 가짜로 만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1,000원짜리를 위조하겠습니까? 그리고 누가 길가에 굴러다니는 흔한 돌을 가짜로 만들겠습니까? 위조 지폐를 만들어도 5만 원짜리 또는 10만 원권 이상의 수표를 위조하기 마련이고, 돌을 가짜로 만든다 하더라도 흔한 돌이 아니고 값비싼 보석 이런 것들을 가짜로 짝퉁으로 만들기 마련이죠. 가짜라는 것은 이처럼 원래는 귀한 것인데 값진 것인데 이것을 모방하고 흉내 내어서 진짜인 것처럼 가장하는 것, 이것을 가짜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도 이런 가짜들이 많습니다. 가짜 교회가 우리 주변에 있고요. 또 가짜 목사, 또 가짜 복음이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널려 있습니다. 이런 가짜들을 우리가 흔히 이단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단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흔들어 놓고 또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것을 생각하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데,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단이 우리 주변에 이렇게 흔하고 넘쳐나는 것을 보면서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하면, 복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하면 이처럼 가짜가 많은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넘쳐나는 가짜를 통해서 복음의 귀중함, 믿음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 19장을 펼쳐놓고 읽었습니다만 이 사도행전 안에만 해도 가짜들이 대단히 많이 나와요. 특별히 믿음의 가짜, 복음의 가짜, 이런 가짜들이 많이 나옵니다. 몇 군데를 좀 보면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6절 이하에 우리 사도 바울이 어느 날 바보라는 섬에 간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 바보가 아니고요. 실제로 이 바보라는 지명의 섬이 있습니다. 이 섬에 갔더니 거짓 선지자 하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바예수라고 이름을 지어서 그리고 활동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바예수라는 말, 성경 속에서 바자, 이름에 바자가 들어가는 것은 대부분 뭐뭐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바디메오 하면 디메오의 아들, 바돌로메 하면 돌로메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바예수면 누구의 아들이에요? 예수의 아들. 원래 이 사람의 이름이 엘루마예요. 엘루마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자기 이름 대신에 예수의 아들이다 이렇게 떠벌리고 다니면서 사람에게 사기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그냥 보고 지나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13장 10절 이하를 보면 이 바예수라는 작자에게 사도 바울이 외칩니다.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야, 마귀의 자식아, 모든 의의 원수야, 너 언제까지 예수의 아들 이 바예수라는 이름으로 사기치고 다니겠냐? 너 앞으로 눈이 멀게 될 것이다. 앞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해를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바울이 저주를 했더니 정말 그렇게 된 것이죠. 가짜가 활동을 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도 보면 사마리아 지역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시몬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사도들이 활동할 때 막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사람이 생각했습니다. 나도 저런 능력을 받으면 떼돈을 벌 수 있을 텐데, 이런 마음이 들어서 사도들에게 슬쩍 찾아와서 하는 소리가, 내가 당신에게 돈을 줄 테니까 이 권능을 나에게 좀 팔아라. 여러분, 성령의 권능, 하나님의 권능이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도 이 사람은 돈을 주고 값을 지불하고 그것을 살려고 그랬어요. 이게 바로 가짜였다는 것입니다. 이 가짜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9장에 이런 가짜가 한둘이가 아니고 여럿이다. 이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을 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여러분, 이 13절 바로 앞부분 12절 맨 끝부분에 보면 사도 바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병이 떠나고 악귀가 나가고 귀신이 쫓겨나고 이런 거를 사람들이 봤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에게도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걸 이용해서 큰 돈을 벌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우리 13절에 보면 마술하는 유대인들이 돌아다니면서 바울 흉내를 내는 거예요. 바울이 귀신 쫓아낼 때 주로 어떻게 했냐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이걸 눈여겨보고 있다가 마술사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13절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이걸 흉내내는 거예요. 흉내내서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이런 소리를 하고 다녔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진짜라 그래요? 아니죠. 가짜죠. 가짜들이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가짜들 중에도 압권이 있어요. 바로 14절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자,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여기 14절에 보면 유대의 스게와라는 제사장의 7 아들도 한두 사람이면 그럴 텐데 7 아들이 똑같이 다 가짜가 되었어요. 이 사람들이 14절 끝부분에 보면 이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그러니까 다른 마술사들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모방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가짜였다는 것이죠. 자, 이 사람들이 실제로 아마 오늘 본문에 그림을 그리면 이럴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을 불러와서 내가 이 사람 속에 들어있는 귀신을 쫓아낼 테니까 그러면 그 대가로 나에게 얼마를 주시오라고 아마 이야기가 다 됐을 겁니다. 그리고는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사람 속에 들어와 있는 귀신아 물러가라! 아마 이렇게 외쳤을 겁니다. 자, 이렇게 외쳤더니 이 가짜가 외친 거예요. 가짜가 외쳤더니 어떻게 되었을까? 자, 15절 한번 보십시다. 15절 다 같이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여러분, 그 속에 실제로 귀신이 반응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내가 예수도 안다. 그리고 바울도 안다. 근데 너는 누구냐? 요즘 젊은 사람들이 무슨 말이건 자꾸 줄여서 쓰잖아요. 저도 딸들과 이야기를 하자 보면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들을 때가 있는데, 그 줄여서 하는 말 중에 듣보잡이라는 말이 있어요. 듣도 보도 못한 잡것이다, 뭐 이런 뜻인데, 아마 지금 악기가
지금 이 스교야 일곱 아들을 향해서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이 듣보잡 너는 뭐냐? 이렇게 말한 것과 똑같이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귀신이 또 어떻게 했는가 이렇게 말을 한 다음에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귀신이 말로만 놀린 게 아니고 아예 귀신이 나와가지고는요 이 스게와의 일곱 아들을 덮쳤어요. 그리고는 눌렸는데 이 남자 아들 장정 7명이 이 귀신에게 꼼짝을 못했어요. 완전히 제압당했어요. 제압당한 정도가 아니고 아예 일곱 아들이 다 홀딱 벗겼어요. 옷을 홀딱 벌거벗어서 그냥 혼비백산이 되어서 도망가 버렸어요. 이런 귀신을 쫓아내고 그것으로 사기쳐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내지는 못할지언정 오히려 귀신에게서 제압당하고 또 귀신 때문에 벌거벗겨져서 도망갔다. 이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자,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해야 됩니다. 아니, 바울은 되었는데 왜 스게와의 일곱 아들에게는 되지 않았는가? 왜 바울은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면 능력이 나타났는데 스게와의 일곱 아들은 똑같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 왜 귀신이 바울에게는 꼼짝을 못하면서 이 스게와의 일곱 아들에게는 달려들어서 옷까지 홀딱 벗겼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게와의 일곱 아들이 실패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혹시나 우리도 스게와의 일곱 아들처럼 가짜는 아닌지 이 말씀의 거울로 우리를 비춰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스게와의 일곱 아들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이유, 오히려 귀신에게 부끄러움을 당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말씀이 없었습니다. 뭐가 없었다고요? 말씀이 없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가 11절부터 읽었어요, 사실은. 11절에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 11절만 보면 처음부터 바울이 능력을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키부터 한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요, 이 능력이 어디에서 말미암았는가를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돼요. 자, 이 능력이 나타나기 전에 사도 바울이 무엇을 힘썼는가를 봐야 되는데, 자, 우리 먼저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읽지 않았습니다만 위로 올라가셔서 19장 8절 다 같이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한대. 여러분, 사실 이 사도행전 19장은 바울이 에베소라는 지역, 지금의 터키 에페소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인데, 우리 8절에 보면 이 에베소에 있는 회당에 들어갔어요. 이곳에서 얼마 동안이나 말씀을 전했어요? 3달 동안이나. 3달 동안이나 말씀을 전했습니다. 3달 동안 말씀 전한 거면 정말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런데 이 3달 동안 말씀을 들었던 이 회당 안에 있던 유대인들 중에 더 이상 바울이 말씀 전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겠다, 방해했어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이런 방해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했는가? 자, 우리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자, 3달 동안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방해에도 불구하고 회당에서 나와서 이제는 두란노 소원을 세워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근데 얼마 동안이나 가르쳤는가? 이미 3달 동안 가르쳤는데, 여러분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 동안 가르쳤어요? 2해 동안, 2년이 넘도록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것도 날마다 가르쳤어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바울이 이 에베소서에서 말씀을 전한 것을 사도행전 20장에 이 부분을 회상하면서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워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자, 앞서 3달 그리고 2년 이상, 그것도 날마다 복음을 전했는데 이걸 합치면 3년이죠. 이 3년 동안 날마다도 그냥 아침에 잠깐, 점심때 잠깐, 이게 아니고요.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그러자 11절에
우리 금방 읽었던 오늘 본문입니다. 그럼 1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다시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그러니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 기적이 어디에서부터 나오게 되었는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그 하나님 말씀을 힘써 전파했더니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읽지 않았습니다만 19장 20절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맨 끝절인데 19장 20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여러분, 사실 이 에베소 지역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는데 겉으로 보면 이런 엄청난 부흥이 왜 일어났는가? 바울이 다닐 때 병든 자들이 병고침을 받고 귀신이 쫓겨나고 이런 기적들 때문에 부흥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기적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렇게 기록되지 않고, 이와 같이 병고침과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일 때문에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에베소 지역에 엄청난 부흥이 또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게와의 7 아들이, 이 가짜들이 바울의 흉내를 아무리 내려고 몸부림쳐도 흉내를 내지 못했던 이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던 이유,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요? 바로 바울처럼 말씀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스게와 7 아들을 보면서 혹시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정말 믿는 사람으로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기적들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혹시 우리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담겨있지 못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지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닌지요? 여러분,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 그 종교개혁이라는 엄청난 다이나마이트에 불을 붙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르틴 루터가 어떻게 종교개혁에 그렇게 크게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것은 마르틴 루터가 행동가였기 때문이다, 실천가였기 때문이다. 이 사람이 방 안에만 있지 않고 95개조의 반박문을 들고 뛰쳐나와서 비텐베르그 성당 앞에 그걸 붙이고 행동하는 실천가였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런 능력이 나타났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날 당시에 로마 카톨릭, 그 천주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에 성경은 다 라틴어예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라틴어 성경을 일반 대중들은 읽지 못해요. 또 사제들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설교하는데, 가령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영어로 설교를 할 줄도 모르지만 영어로 설교를 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중에 알아듣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그러니까 시간만 보내고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도 없어요. 당시에 캐톨릭 교회가 그랬습니다. 말씀을 읽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해요. 그러니 교회가 병드는 거예요. 부패하는 거예요. 타락하는 거예요. 바로 교회가 타락한 이유가 이것이다, 하나님 말씀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것을 루터가 알고 종교개혁 이 운동을 벌이면서 동시에 했던 일이 뭐냐면, 당시에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 성경으로 바꿉니다. 왜?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스스로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동시에 루터가 1년에 엄청난 탄압에도 불구하고 설교를 550번 이상 했다 그래요. 그럼 550번 1년에 하려면 우리 1년이 52주니까 일주일에 10번 이상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대단히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했는가? 그 바쁜 와중에도 왜 그렇게 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교회를 새롭게 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기 위해서, 듣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한다면 무엇보다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이십니까? 가짜이십니까? 그 중요한 척도가 바로 내가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고, 내가 얼마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내가 무슨 일을 하건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내 가치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는가, 이것을 들여다보면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가름 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서 그 말씀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는 주님께서 보실 때 진짜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자, 이 스게와의 7 아들과는 달리 사도 바울에게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는데, 근데 이 능력이 무엇을 매개로 해서 이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스게와 7 아들이 왜 이런 기적을 행하지 못했는가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요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라고 이제 공식 명칭이 나왔습니다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박쥐에게서, 그리고 천상갑에게서, 아니면 뱀에게서 이런 매개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감염되었다, 인간에게 감염되었다, 이렇게 말을 듣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일으키실 때도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매개체를 사용하셨어요. 자, 오늘 본문 19장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12절입니다. 자,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자,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갔는데 무엇을 통해 나갔는가? 바울의 손수건, 그리고 바울의 앞치마,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갔다. 이 손수건과 앞치마가 하나님의 능력의 매개체가 되었다. 이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손수건과 앞치마는 무엇을 가리킬까요? 여러분, 바울의 손수건이라는 이 손수건은 단순히 가만히 있어도 흘러내리는 그 땀, 그런 땀을 닦는 그런 용도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사우나에 들어가면 땀이 나잖아요. 그런 값싼 땀을 닦는 용도의 손수건이 아니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하나님 말씀을 밤낮 날마다 전하는 그 바쁜 와중에도 성도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20장 34절에 보면 자기 쓸 것을 자기가 손으로 노력해서 생업을 가지고 자비량으로 복음을 전했다. 이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자비량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이 무엇인가? 사도행전 18장 3절에 보면 가죽으로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가죽으로 천막 만드는 이 일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늘 땀 흘려 노동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가죽으로 천막을 만드는 일, 손으로 오물조물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 거친 가죽을 가지고 큰 천막을 만들려면 얼마나 고되고 얼마나 많은 땀이 흘러내리겠습니까? 그래서 손수를 가지고 머리에다가 이렇게 동여매요. 그러면 땀이 밑으로 흘러내리지 않으니까 일에 집중할 수 있으니까 바로 그 손수건이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앞치마도 마찬가지예요. 당시에는 요즘처럼 여러 벌 옷을 갖고 있는 사람이 흔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노동을 할 때 일상복을 입고 노동을 하면 이 옷이 다 떨어져요. 해져요. 입지 못해요. 그래서 광목과 같이 거친 그런 천 같은 것들을 앞에다 이렇게 대요. 앞치마처럼. 이게 앞치마예요. 이 앞치마를 두르고 정말 복음을 더 잘 전하기 위해서 생업, 그 천막 만드는 일을 바울이 최선을 다해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이 성실의 상징이요, 그리고 땀을 상징하는 손수건, 앞치마를 통해서 나타났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무작정 권능을 한번 받아보겠다고, 무작정 하나님의 능력을 한번 받아보겠다고 40일 금식 기도에 뛰어드는 그런 돌팔이와 같은 그런 부류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교회 성장 한번 이루어 보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말씀 가지고 씨름하지 않고 교회 성장학 책이나 들고 세미나나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들과는 그 부류가 달랐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그 성도들을 너무나 사랑해서 폐를 끼치지 않으려는 그 진실된 목자의 마음을 품고 그 손수건과 앞치마를 두르고 최선을 다해 일을 했고요. 말씀 전하는 일, 다른 사람 앞에 서서 늘 가르치는
역할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천막 만드는 일, 겸손함으로 그 일을 감당을 했고요. 밤낮 말씀을 전하면서도 그 남는 시간을 이용해서 땀 흘려 노동했던 그 성실함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는데 바로 그 손수건과 앞치마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스게와의 일곱 아들과 같은 이 가짜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스게와의 일곱 아들, 이 사람들이 자기들을 어떻게 소개했냐 그러면 여러분 14절을 한번 보세요. 14절을 보면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 그랬어요. 네, 여러분 이것을 원문으로 읽으면 유대의 한 대제사장이에요. 원래는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들 대부분은 이 스게와의 일곱 아들이 대제사장의 아들이었다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대제사장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족보가 있어요. 그 문건들이 여러 개 있어요. 그 문건 어디에도 스게와라는 대제사장이 없어요. 그럼 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가? 이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좀 더 효과적으로 사기치려고, 그리고 대제사장의 아들이라고 자기를 소개하면 더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쉽게 돈 벌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아들도 아니면서 사칭하고 다닌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 이렇게 쉽게 돈벌이를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모방합니다. 흉내 냅니다. 전혀 땀을 흘리지도 않고 진실하지도 않고 성실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런 가짜들에게 어찌 능력이 나타날 수 있었겠습니까?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이런 스게와의 일곱 아들과 같은 이런 가짜를 본받아서는 안 돼요.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앞에 진실합시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실의 땀을 흘리십시다. 하나님 앞에 겸손합시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고 이런 사람에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적의 주인공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가짜들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던 이유,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했더니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 능력이 나타난 이유, 그것은 다름 아니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분명히 믿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이름, 다른 것은 빼먹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은 빼먹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에베소 지역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자, 우리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자, 지금 누구를 전하고 있어요? 예수님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5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세례를 베푸는데 보세요. 그들이 듣고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놀랍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사도행전 19장에만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 사도행전 17장 3절도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18장 5절도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여러분,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구원자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바울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어요. 그 이름 안에 구원의 비밀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 이름이 능력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기에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했고 세례를 베풀 때도, 그리고 능력을 행할 때도 언제나 예수님의 이름을 앞세웠습니다. 하지만 스게와의 일곱 아들, 흉내를 내는 이 가짜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있었는가? 여러분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우리 13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자, 보십시오. 이 사람들도 똑같이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했지만 이 사람들은 앞에 있어요. 시험 삼아. 그럼 시험 삼아가 뭐예요? 믿음이 없어요.
그 이름을 믿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왜 능력 있는 이름인지 알지도 못해요. 관심도 없어요. 그냥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슨 말을 하기만 하면 능력이 나타나니까 주문인 줄 알고, 그 주문을 자기들이 따라하기만 하면 능력이 나타날 줄 알고 흉내내고 모방했을 뿐입니다. 그러니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짜들을 누구도 알아봤냐 그러면 우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악기도 알아봤어요. 귀신 들린 사람 속에 귀신도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는 누구냐? 귀신조차도 이 사람이 가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귀신도 가짜라는 것을 아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짜라는 것을 아실까요? 모를까요? 그렇다고 내가 가짜라는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 진짜 인양 자기 스스로를 속일 수 있어요. 똑같이 교회 주일이 되면 예배 드릴 수 있고요. 다른 사람이 하니까 헌금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저런 직분을 따라 일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경건한 척 거룩한 척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정말 귀신도 알아채는데 가짜인지 진짜인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짜인지 가짜인지 정확하게 알아보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스게와의 일곱 아들, 이들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던 세 가지 이유. 첫째가 뭐예요? 말씀이 없었어요. 또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고 성실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 이들에게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스게와의 일곱 아들과는 달리 사도 바울처럼 언제나 하나님 말씀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을 담은 사람처럼 언제나 주를 위해 또 주의 영광을 위해 성실하고 신실하게 정직하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따라 우리가 그렇게 행하게 될 때 그때 여러분 맨 끝절 20절 다시 한번 읽으십시다. 다 같이 20절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그런 진짜들이 가득한 우리 수영교회가 될 때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점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수종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의 거울로 우리를 비춰보게 하시고 스게와의 일곱 아들을 보면서 비웃고 손가락질했다면 혹시 우리의 모습이 이 스게와의 일곱 아들처럼 가짜는 아닌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다시 한번 돌이켜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